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네, 지금 전사님이 이거를 그 영상에 문제가 있어갖고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것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귀찮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전사님이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운동이냐면 TRX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장에 이렇게 약간 철 구조물을 이렇게 쭉 해놓고 거기에 Y자로 된 끈을 연결해갖고 그 끈을 붙잡고 이제 운동하는 운동인데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5분 이제 50분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단체로. 그래서 앞에 5분, 뒤에 5분은 이제 준비 운동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40분 운동을 하는데 2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실내인데 분명히 실내인데 이렇게 하늘에 별이 보이고요. 한 35분 지나가면 이제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리 오라. 무거워 힘든 지치고 힘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한번 운동을 가면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전사님이 처음에 운동을 할 때는 되게 몸이 상쾌하고 기분 좋고 되게 가벼워지게 느끼니까 몸은 아픈데 해갖고 막 근육통이 있고 아픈데 몸은 되게 가벼워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했는데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반대로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진짜 막 미치듯이 피곤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아메리카노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 혈관에 아메리카노가 좀 흐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장님한테 갔죠. 그래갖고 너무 피곤하다 요즘 이렇게 힘드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랬더니 되게 혼났어요. 혼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동그라미를 3개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식단을 잘해야 된다. 회원님 식단을 잘하셔야죠. 이러면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를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 아침 뭐 드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 안 먹거든요 원래. 그래서 아침 안 먹는데 왜 안 드세요? 그래서 그냥 바빠갖고 했더니 바빠서 안 먹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막 되게 혼났어요.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아침 원래 안 먹은 지 막 거의 7, 8년 돼가는 것 같은데 다시 아침을 이제 조금이라도 먹고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식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식단이라는 게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 있고요, 운동할 때 식단이 있고요, 일반 식단이 이렇게 다 식단이 용도마다 달라요. 그냥 우리는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오늘만 먹어야지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로 먹지만 진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독하게 할 때는 진짜 식단대로 하거든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는요 특수한 식단,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단과 같은 특수한 예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거 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충분히 오프라인 예배, 충분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귀찮다고 혹은 뭐 내가 약속이 있다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 거 전 선생님이 들어갔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식단은요 그 칼로리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는요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사태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핍된 예배예요. 뭐가 결핍됐냐면 공동체성이 결핍되어 있어요. 교제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교제가 결핍되어 있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어트 식단을 365일 매년 죽을 때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 전에 죽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핍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결핍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약속이 있다고 무슨 뭐가 있다고 온라인 예배를 대체를 하고 모인 예배를 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지 못한 예배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을 나무라는 게 아닌 거는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건강한 예배자로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지난번 그러니까 민정원 전사님이 2주 동안 연속 설교를 하셨고 그 전에 전사님이 2주 연속 설교를 했고
그 전사님이 2주년 설교를 했을 때 마지막 설교가 전사님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갖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했었어요. 사실 전사님은 그 설교가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안 먹던 이제 그 음식을 먹은 거랑 똑같이 약간 그 선생님이 주로 하던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 설교, 드라마 설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나 부끄러웠는데 아무튼 근데 그 설교랑 이어진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어제 먹은 음식도 저녁밥도 잘 기억 못하니까 그 어떤 이야기냐면 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의사에게는 환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고 의사가 환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임을 알아야 된다.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환자로서는 그럼 좋은 환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어져서 좋은 환자란,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겠죠.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그래요. 신약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앞에 네 가지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는 귀찮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네 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되게 그 우리가 뭐 잘 이름도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어디 잘 가는지도 모르겠는 무슨 서가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신약성경 순서가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자, 시리가 반응을 해갖고 자, 이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다음 요한계시록 전까지 무슨 서는 그냥 다 서신서라고 보면 돼요. 서신서는 뭐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제목은 누가 썼는가 혹은 어디에 썼는가가 둘 중 하나가 제목이 돼요. 그러니까 뭐 큰 기쁨 교회에 썼다 그러면 큰 기쁨서, 아니면 뭐 서울 교회에 대해 썼다 그러면 서울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강군이 썼다 그러면 강군서, 민정원이 썼다가 민정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문제. 로마서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못 맞추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전쌤이 지난주에 이제 그 난생 처음으로 유년부 설교를 했는데 이건 유년부 애들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로마에 쓴 편지겠죠. 자, 근데 편지는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전쌤이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편지 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지금도 손편지는 잘 안 쓰지만 편지 써갖고 이렇게 우체통에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종이도 귀했죠. 잉크도 귀했죠. 그다음에 뭐 펜 다 귀했죠. 그럼 그걸 해갖고 하인한테 자 말 으랴 가라 해갖고 파발로 보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 굳이 그걸 쓰면서 뭐 친애하는 로마 교인님들 뭐 밥은 드셨습니까? 저는 먹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할로 반가 세이 굿바이 안녕 이러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큰 줄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써야 했던 내용 중에 그 중에 이제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앙적인 교회 내에 부딪힘이 있을 때 이제 서신서가 보통 쓰여지고요. 또 하나는 로마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로마 강점기예요. 거기가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로마 강점기에서 로마라는 곳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는 갈등과 신앙적인 뭐 괴리감, 여러 가지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괴리감들이 있을 때 이 서신서가 쓰여져서 그것들을 신앙적으로 지지해주고 신학적으로 짚어주는 책이 서신서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자, 로마서에 썼을 때 로마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로마에는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가입하는 길드 말고 이제 그것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길드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중세 시대 때 시작이 돼요. 이 카톨릭이 꽉 잡고 있었던 이 중세 시대 때 그 상인들이 모여서 조직한 조직을 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그 길드에 시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에서 있었던 길드와 비슷한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중세 시대 때의 길드는 사조직이었어. 상인들이 직접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네들끼리 교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다면 로마 시대 때의 길드의 시초는 그 조직은 로마가 운영하던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경제적인 뭐 이동 왕래 경제적인 활동 그것들이 그 조직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길드 시초인 이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이 조직에서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경제적인 소통을 하려면 그제 거기서 이제 문화적 생활을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인사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가이사가 뭐냐면 가이사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카이사르 이걸 또 영어로 말하면 시저라고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네, 이런 고백이 인사였어요. 아침 인사.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 인사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길드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길드 생활하는데 저 이상한 놈이네. 인사를 안 하네. 인사를 못 하네. 이러면서 배제가 되고 너 뭐야 무슨 문제야? 이러면서 배제가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러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딱 선생님이 시험지 들고 들어서 딱 앉아서 탁 하더니 자 괴단을 흔들어봐. 손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시험지를 나눠줘. 근데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100점 만점 시험지에 100점을 받을 수 있어. 다 맞추면 100점 받을 수 있는 시험지인데 일반 교회다니는 사람 손들어 하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준 시험지는 뭐냐면 100점 만점에 아무리 다 맞아도 70점밖에 맞을 수 없는 시험지. 배점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막 그죠? 예. 선생님 저 아까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어갔구나 막 이러던가. 그죠? 저 엊그제 끊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당당하고 싶은데 당당할 수가 없어. 당당하자니 내 7점밖에 못 맞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우리는 7점 못 맞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리감이 드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쓴 거죠. 뭐라고 썼냐면 이 내용이 괴리감이 드냐? 잘 들어봐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그래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쉽죠? 예, 그 밥아저씨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밥아저씨. 쉽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거고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그래서 이제 편지는 시작될 때 보통 인사를 하잖아요. 그거 시작하면 본문을 하지 않잖아요. 본문이래. 그 본론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편지 쓸 때 티네아는 누구누구에게 뭐 티오 뭐 그러니까 어머니날 강제 편지 쓸 때도 엄마에게 엄마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돼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인사할 때도 정말 이 자신을 밝히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못을 받고 시작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본인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당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뭐 5인 뭐 이렇게 뽑으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뛰어난 애야. 야, 너 나보다 이 중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어? 나보다 잘난 사람 있어? 없어.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싸가지 없고 재수없고 밥맛 없어도 뭐 나보다 성적도 높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이런 애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고 그러니까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단어가 뭐냐면 이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 이 종이 땡땡땡 그 종이 아니라 이거 이제 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번역과 영어 번역에서는 이거를 종, 그러니까 하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에서는 이제 무슨 단어 쓰냐면 servant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중등 교육을 보면 servant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노예라는 단어에 가깝게 쓰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슬레이브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야사 약간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을 때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미국의 이 번역이나 이 언어적인 것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미국에서 가장 이 핫한 이슈, 가장 예민한 이슈가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흑인 노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꺼림칙하고 기피하게 되는 거죠. 노예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노예라는 단어보다는 하인이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 써요. 종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인이라는 단어 쓸게요. 같은 뜻이니까 종이랑. 하인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러니까 하인과 노예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현재 시대에서는 하인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없으니까 이제 개념이 구분하기 쉽지가 않은데 하인은 말 그대로 아랫사람이에요. 하인. 그러면 노예는 무엇이냐?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모컨, 뭐 장난감, 아니면 뭐 마차.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도구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장이 나잖아요. 물건을 쓰다가 그러면 고쳐서 쓰기도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고장 났어. 너무 연세하고 노쇠하고 여러분들이 막 맨날 떨구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너무 아파요. 전 이제 주인님 전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핸드폰에 갇혔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하면서 막 이렇게 AS 센터 가갖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잖아. 근데 AS 센터에서 네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6개월이 걸리네요. 고쳐드리겠습니다. 1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휙 버리고 엄마 나는 핸드폰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둥, 뭐 핸드폰이 없어갖고 뭐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뭐 어떻게 된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난리 펴갖고 핸드폰을 사러 사겠죠. 그죠? 네. 엄마는 또 이렇게 엄마 아빠는 한숨을 쉬고 가슴을 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칠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고쳐지나요? 뭐 감기만 금방 고쳐지는데 뭐 어디가 부러졌다든가 뭐 이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노예는 팔아요. 싼 값에 헐값에 그냥 노예 상인 팔든가. 그럼 이제 그 노예는 싼 값에 팔려서 더 조금 더 비싼 값에 뭐 검투사 뭐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가서 목숨을 다한다든지 생체 실험 같은 데 쓰인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그냥 죽든 말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우리가 이게 전사님이 설명한 노예는 통상적인 노예예요. 통상적인 노예. 시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라는 존재, 이러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예는 그런 노예들과는 조금 다른 노예예요. 어떤 노예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개념이 있어요.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도 이것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소유는 희년이라는 걸 맞이해요. 그래서
이 소유가 희년을 맞이하면 자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희년을 맞이하면 쉬게 놔둬야 되고요. 심지어는 소유가 이제 없어지는 땅 개념도 있어요. 되게 희한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똥을 샀는데 열심히 60년 동안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주인이 이게 바뀌어야 돼.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희한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노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옛날 노예는 아들의 노예의 아들도 노예, 그 아들도 노예, 그 아들도 노예, 대대로 전손 노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예가 돼도 60년이 지나면 노예가 60년 아무튼 뭐 몇 년이 지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싫은 거야. 아니 이 주인이 엄청 잘해줘.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한우를 구워주고.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한우를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한우를 막 와. 일이 조금 고되긴 한데 월급이 막 1,000만 원씩 주네? 그럼 평생 해야죠. 평생 직장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 자유다 했는데 아유 주인님 저는 자유는 그렇고요. 전 그냥 주인님 평생 섬기다 가겠습니다. 평생 섬기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이 귀를 이렇게 대고 주인이 그 귀에다가 못으로 이렇게 뚫어요 귀를. 우리 이렇게 악셀 때 귀 뚫는 것처럼 뚫어요. 이렇게 쿡 하고 뚫어요. 그게 이제 종속된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노예라는 표시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할 때 그 노예는 그 노예를 뜻해요. 자발적인 노예. 내가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유롭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내가 그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이 너무나 좋고 사랑해서 평생 나는 그 주인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자발적인 노예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밝히고 있는 그 노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데는 정의는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정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내려와서 엄마가 빨리 교회 가라고 하고 교회 가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발적인,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난 당신의 종이고 하인이고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아이덴티티가, 그 자아가 진정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면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좀 힘들어. 두번 하니까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까지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우리가 그러니까 종은요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거 알죠? 그러니까 주인이 시켰어요. 그럼 종이 일을 해요. 종이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됐어. 그럼 시킨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건강한 주인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서 내 평생 노예로 당신을 주인 섬기겠습니다는 건강한 주인이겠죠. 막 학대하고 때리고 막 그런데 내가 평생 주인을 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주인이라면 내가 시켜서 일을 했고 이 종은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시킨 본인의 잘못인 걸 알아요. 그죠? 이거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여러분 그 시험 기간에 이렇게 기도 누구나 한 번씩 해보죠. 막 시험 공부하는데 한 장이고 두 장이고 세 장이고 네 장을 외웠는데 앞에 거 한 장 까먹었고 다음 장 또 한 장 외우니까 그 다음 장 또 까먹었고 막 이렇게 공부가 막 안 되면 하면서 스트레스를 하면서 하나님 저 시험 잘 봐야 된다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10분 전에 갑자기 막 보면서 하나님 여기서 시험 기간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벼락치기 하고 막 찍을 때, 특히 시험 찍을 때 1번, 2번, 1번, 2번 1번 딱 찍을 때 그럴 때 그죠? 1번 딱 찍을 때 하나님
재판이 가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랬어요? 전선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렇게 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엄마가 보고 우리 아빠가 보고 내 친구들이 보고 내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아, 너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결과가 중요할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한테도 결과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결과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왜?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 성적이 안 나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돼요. 이 말을 곡해서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그랬고 했는데 전사님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5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여러분들 살아갈 그 수많이 남은 그 인생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게 종의 삶. 주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노예의 삶이에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고, 그 좋은 종의 삶이란 내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지신 것에 대해서 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을 인정해요. 이제 뭘 하면 되죠? 그건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진 삶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것에만 내가 결과를 맡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